어떤지 찬양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감사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
부르고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와 이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불순종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다시금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시간 나온 것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였기에 주님이 부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아버지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다시 한번 씻김 받는 믿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난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주님의 은혜요, 먹을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아버지 열려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 말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사모하여서 성령님이 아버지 주시는 음성 그것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깨달은 것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발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른 발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발걸음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버지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미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상한 영혼들 다시금 소송케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지친 육신 이 시간을 통해서 저들의 회복의 역사가 될 수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변화되지 못해서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저들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변화하지 못해서 이렇게 저들이 반복되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정말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들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아멘.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서 사랑하게 아멘. 해주시고 아멘. 배려하게 해주시고 아멘. 서로 간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각자의 사명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을 향해서 정말 표 때문에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우리 생명나무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몸는 교회에 정말 선교의 사역이 더욱 흥황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방황하는 문영혼들에게 정말 구원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영혼 아버지의 사역을 아버지 귀한 영혼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외에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문영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이 더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아울러 건강의 축복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사역 감당하시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집회를 이끄시는 목사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아멘. 정말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매일의 분주함 삶 속에서 저들이 빠른 시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 알아서 주여.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멘. 주변에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로서 저들을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크고 작은 시련이 있어서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아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엎드러질 때로 세울 것이며 어둠일지라도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주님을 확신하며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아버지 이원기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해 주셔서 아멘. 정말 그 능력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또한 아울러서 또 육신의 강건어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멘. 육신이 피곤치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감당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참석치 못한 아버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의 영혼에 정말 주님을 아버지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같은 노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다음 시간에 더욱더 같은 노래로 또는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들의 심령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릴 수 있는 무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아버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아멘. 주님 동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속의 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서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찬양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خليك بعد علي
1대1 양육, 동반 자반, 양육 자반 광고였습니다. 강요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강요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원하신 분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대1 양육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네. 여기에 모든 것을 기대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하면 더 변하지 못해요. 하면 조금씩 성숙해 갑니다. 신앙은 조금씩 성숙하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한 번에 휘가닥 변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양육, 동반자 가정, 지도자반 가정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통해서 한 번에 변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육 신청하셔서 성숙한 길에 이르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나무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해당 선교회장님들을 소개받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 성경읽기 이어달리기 80바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주에도 일독하신 두 분이 계셔요. 우리 이민상 장로님과 김진호 권사님이세요. 우리 정말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격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년에 성경 꼭 한 번씩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어느 집사님께서 성경 일독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선교회별, 속회별, 팀별 단합대회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참 이렇게 봄날이라서 나들이 하기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좀 먼지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단합대회 계획하셔서 하나 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숙박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화 집사님, 문적관 권사님 어머니시죠. 그리고 김미자 권사님 시어머니신데 아직도 퇴원을 못 하시고 계셔요. 강동 성심병원에 폐렴으로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세셔요. 96세. 근데 어르신들은 폐렴이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빨리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희신 권사님께서는 발목 골절 수술 잘 하시고 퇴원하셔서 집에 계셔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병원 하시면서 재활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미국 일정 계속 소화하고 계시고요. 4월 30일 새벽에 도착하십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 오후 예배는 선교회별 예배 드리고요. 근데 선교회별 예배 드리고 각 선교회마다 제가 구역을 조금 이렇게 단지별로 전해줬습니다. 많이는 말고요. 조금씩만 우물과 도래박하고 물티슈 가지고 전도 한번 쭉 하시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회장님들에게 미리 전달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남선교회 족구대회 했어요. 예선전 치렀는데 8팀이 참여를 했고요. 그 중에 4강이 결정됐습니다. 예상한 대로 결정이 됐어요. 목회자팀이 결승전에 4강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오남선교회 연경훈 권사님이 선교회장님이시죠. 또 6남선교회 오영원 집사님, 그 다음에 8구남선교회 홍주영, 최인창 연합선교회가 이제 4강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선교회별 예배 다 드리고 3시 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에 지난주와 동일한 장소에서 결승리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는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포스터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4층 옥상을 하단 정리를 우리 일남선교회 분들이 저번에도 한번 해주시고 또 이번에도 정리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를 심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층에 별로 안 올라오세요 분들이. 근데 거기 이렇게 정리하시고 거기다 뭐 상추, 뭐 고추, 뭐 이렇게 다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한동우 왔나? 한동우 오늘 온다 그랬는데 승혁이, 김승혁 갔어요? 아, 일부 예배 드리고 갔나봐요. 우리 한동우도 1박 2일 외박 나왔고, 김승혁 우리 공군 사관 예비 후보생인데 특별휴가 1박 2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진주에 다시 내려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예배에 와서 드리고 갔습니다. 위에서 우리 군대 간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민상 장로님 동생분이시죠. 이제 호주 시드니에서 계속 사시다가 이제 다음 주 5월 달이죠. 5월 4일에 태국으로 이제 선교사 파송으로 가십니다. 우리 이의상 집사님, 선교사님 가정 잠깐 일어나시면 큰 박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국에 가서 선교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목회자들은 뭐 선교 나가면 별 할 일이 없어요. 근데 평신도 분들이 많이 나가서 선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 이제 희생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태국으로 가시는데 가서 선교 잘 하시고 특별히 무슬림 지역에 가셔서 선교를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205장 부르시고 205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을 벌려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떠내지 않는 정금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늘 보호하시는 사랑과 끝없는 베푸시는 그 국률하심에 감사하여서 또 허기지지 않게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빈곤 속에서 시험 들지 않게 물질 주심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겸손과 순종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드림이 뿌듯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봉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충만함이 차고 넘치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 전체를 봉헌하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예수 권사님과 함께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윤혜원 성도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 이름입니다.
같이 합시다. 이 찬양 다시 한번 예수 오이를.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분부와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복성. 나에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참 귀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거 값없이 받았는데 하나님 그 값을 하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혜원 성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삶이 그 이름 때문에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않고 오로지 기쁨과 평안과 주님 주신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미 이건 받았고 한 달 전부터 연습했어요. 저한테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언제 했으면 좋겠냐고 한 달 반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연습을 하고 하나님께 오늘 찬양을 드린 거예요. 이미 그 한 달 반 기간을 하나님이 봐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하기를 원하시는 가족 또 개인 다 좋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삽시다. 시작.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으세요? 나는 정말 하루에 성경 3장은 그래도 읽는다. 손들러 보라고 하면 창피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읽지 않는다?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감동을 줘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분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읽으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 백령도 아시죠? 백령도. 북한 땅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고 또 최북단에 위치한 서해 고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섬이 한국 땅에 복음에 전해진 그 관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한국 선교의 시작을 말할 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1884년 9월 20일 날 의사 알렌이 입국한 후를 이후에 선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다음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일본을 통해서 입국하죠. 누구와 누구죠? 언자와 아자로 시작하시는데 시작.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목사님이죠. 그것을 통해서 한국 선교가 시작됐다라는 분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68년 전인 1816년에 9월 1일 오전 9시경에 맥스웰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령이 이끄는 영국 해군 함정 두 척이 이 백령도와 대청도 중간 지점에 도착합니다. 그럼 맥스웰 하니까 갑자기 뭐 커피 막 이런 거, 프림 뭐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이들이 방문한 목적은 뭐냐면 조선연안의 해안도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 이 조선 땅 지역에 정보를 수집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현재 백령도 중화동 포구에 도착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백령도 최초의 교회가 이 중화동 포구에 세워지게 되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백령도 사람들이 서양인들이 오니까 신기하잖아요. 얼굴도 하얗고 수염도 막 났고,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막 서양인들을 구경하게 모였어요. 그런데 그 맥스웰이라는가 동해간 중국 통역의 도움으로 이제 이 백령도 사람들과 손짓과 발짓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동승한 배의 해군대위 클리포드라는 사람이 이제 손수레에다가 성경을 실었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실었고 많은 선물을 실어서 백령도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로부터 한 16년이 지난 1832년 7월 17일 저녁에 또 한 척의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 군함 암허스토어가 다시 이제 시장 개척과 통상 교섭을 목적으로 백령도에 도착하게 돼요. 이 배에는 유명했던 중국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의 영향을 받아서 동양 선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계 독일인 칼 귀즈라프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어요. 해변에 내린 이 귀즈라프 일행은 조심스럽게 백령도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똑같이 성경하고 전도제하고 단추를 선물로 줬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복 입으니까 단추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거의 끈으로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래서 단추를 이제 선물을 했고, 그 답례로 뭘 받았냐면 담배와 담뱃대를 받았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어서 이제 남행을 계속한 이 배는 7월 23일에 충남 보령시 고대도에 정박해서 다시 성경책과 선물을 그 관원들에게 전하면서 조선 왕에게 통상 교육을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해 8월 11일 허락을 받지 못한 채 이제 조선 땅을 떠나고 중국 마카오로 향하면서 이 칼 귀즈라프 선교사님이 기도문을 하나 남겨요. 그 기도문이 이제 문서로 남겨져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기에 저들에게 영광에 찬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조선의 국왕이 성경을 받아 보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곳 주민들은 이미 성경을 받았사오니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조선의 온 땅에 퍼져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 후에 이제 다시 33년의 세월이 흘러간 후에 1865년 9월 8일 날 로버트 토마슨이라는 이름의 선교사가 중국 청나라 범섬을 타고 백령도 두무진에 도착합니다. 그는 이미 중국에서 미리 익혀둔 우리나라 말을 조금 한국어로 대화를 이제 시도할 정도로 익혀왔어요. 그래서 백령도에 도착하자마자 그 백령도 주민들에게 우리나라 말로 인사를 하면서 성경을 전해주게 되죠. 이때 그는 조선 땅과 조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고 복음 선교의 가능성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1866년 그 다음 해에 1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 그가 거기서 기도하던 중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이제 조선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통역을 하겠다. 그래서 통역관으로 이제 자격으로 다시 조선을 출발하여서 1860년 8월 9일 두 번째로 또다시 백령도 중화동 포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반기는 이 백령도 주민들에게 전도를 시도하고 또 성경을 선물한 후에 다시 백령도를 떠나서 8월 20일 당시 이제 조선의 심장인 평양 시내로 이제 진입을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양측의 오해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 교과서에도 실렸을 거예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라고. 8월 30일에 이 평안감사가 화공을 명해요. 불화살을 쏴라. 그래가지고 이 배를 화공으로 명하게 됐고, 결국 1866년 9월 2일 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7세였는데 그때 거기서 참수를 당하게 돼요. 그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때 나중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평양의 초대교인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박충권이 토마스에게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성경을 읽은 그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온 일생을 다해서 성경 번역에 온 힘을 다 쏟아요. 그리고 1932년 마침내 대동강 언덕에는 토마스 목사 기념 예배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순교의 피를 결국은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토마스 선교사를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박충권보다 앞서 토마스로부터 한문 성경 3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12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12살짜리 최치량이 성경을 딱 받으니까 이게 금서였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이거를 읽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주냐면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그걸 건네줘, 3권을.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받아놓고, 지금도 성경 이 질이 좋죠, 종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좀 좋았나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걸로 내 방 도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그 성경을 3권을 가지고 다 도배를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갔다 들어오면, 잘나고 누우면 성경이 보이는 거야. 옆에 돌아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이쪽으로 돌아 누워도 성경이 보이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무의미하게 읽다가 죽음 후에 영생이 있구나,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사람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돼요. 더 놀라운 일은 성경으로 도배한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그 유명한 1907년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에요. 제가 이렇게 긴 서론으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한국 성경은 성경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주셨대. 그럼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당신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선물,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여기서 저희라는 표현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모든 개개인, 교회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 없으신 분 계세요? 다 있으시죠?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 그것을 오늘 기도문에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악으로부터 보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으로부터 보존받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만만치 않아요.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고 만일 성도들이 이 세상에 악이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살기 싫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나 사회 현실을 등지고 사는 운둔자, 도피주의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할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그게 아니래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악에서 보존되는 것이지 세상이 떠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악에서 우리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실 때 바로 이 말씀으로 당신을 보존하셨어요.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거기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단이 있죠.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절묘한 유혹과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물리치셨다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일찍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배고픈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닌다. 그런데 마귀가 가장 맛없어하는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강해지고 말씀으로 스스로 악에서 보존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집시다. 시작.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악에서 보존한다는 것은요, 말씀 유익의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적극적인 측면으로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못 사느냐? 답은 하나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부적처럼 갖고만 다니면, 이것만 소유하고 있으면 저절로 우리가 거룩해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멘.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은 사단이 빼앗아 갈 수 없는 말씀으로 내 인격에 새겨지고 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되고 결국엔 말씀과 멀어져서 바리새인과 같이 살면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합니다. 꽤 오래됐어요. 큐티를 한 지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꼭 합니다. 그리고 4번 할 때 있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그거를 하나나 두 가지를 이렇게 써놔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게 너무 즐거워요. 적용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점점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너무 바쁜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또 모르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순종하지 하고 밀어버려요. 그럼 그 순간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난 거죠, 뭐 그 순간.
두 번째는 왜 내가 말씀을 적용 못할까 봤더니 제가 너무 강해. 말씀보다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보다 강하니까 자꾸만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무거워집니다. 점점 무거워져. 짐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지키는 이유가 자꾸만 이유가 생기고 핑계가 생기고 나름대로 자꾸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율법처럼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도 큐티를 해도 별 감동이 없어. 결국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이 무겁고 율법으로 다가오니까 이 말씀의 자리도 점점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면서도 그냥 나는 큐티하니까 그거 위안으로 거룩한 척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과 읽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결코 거룩하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한다라는 말이에요. 구별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차원의 차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존재하면서도 세상과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에 근거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회개하고 말씀 묵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적용을 늘리지는 않았어요. 2개 하던 걸 하나로 줄여버렸어요. 왜? 하나라도 잘 적용하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다시금 내 안에 기쁨이 막 샘솟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가벼워질 때는 순종할 때더라고요. 말씀이 깊을 때는 순종할 때 기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을 갔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가 문과 모임이 있어요. 문과. 종합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희 문과 41명인데 41명 중에서 5명이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35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문과 모임이 이제 전반기 때 한 번 있고 후반기 때 한 번 있어요. 전반기 때 이제 모임을 강촌에 있어서 제가 막 이제 일정 다 끝나고 저녁에 잠깐 가서 저녁 먹고 오려고 친구들 보려고 갔어요.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제가 목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요, 제가. 여기 그냥 전도하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꼭 오라 그래서 가요. 인기가 많아요, 제가. 이제 갑니다. 근데 가면, 이제, 만약에 회장이 그거 하잖아요. 술 한 잔씩 다 따이고 뭐 해야 합니까? 우리 친구 중에 벌써 5명이 세상을 떠났다. 우리 가을에 만날 때는 한 명도 죽지 말자. 건강을 위하여. 그러면 또 위하여 하고 이제 술을 마시죠. 저는 물을 마십니다. 근데 물을 마시는데 한 친구가 그래요. 이목, 그래. 저한테 이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목은 술 안 마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을 안 마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야, 그래도 이목은 진짜처럼 살아가려고 애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럼 진짜처럼 살아간다는 게 뭘까? 목사가 진짜처럼 살아간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인이 진짜처럼 살아간다는 건 뭘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차를 끌고 밤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진짜처럼 사는 건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성경에요, 술을 먹으라고 써있다면 아마 제가 주구장창 술을 먹겠습니다. 왜?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 없거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그 자체를 만으로도 세상에 도전과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게 하자. 여러분, 말씀으로 스스로 변화된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행복해 본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애들이요, 뭔가를 막 하다가 어떤 책을 읽다가 퍼뜩 뭐 깨달은 게 있나 봐요.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짜리들이 깨달은 걸 제가 모르게 이미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도 지들이 깨달은 걸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이거 알아? 그러면서 막 흥분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 알지만 어때요? 그냥 그 기특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주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말씀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자꾸만 전하게 돼 있죠.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주님은 이 놀라운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사람 가운데 믿는 자들이 계속 일어날 비전을 보셨어요. 그래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나눔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 공동체로 바로 서면 우리 생명나무교회는 부흥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여러분들의 속회가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그 속회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바로 서고 그 말씀을 나누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대를 이으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백령도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사실 백령도 성경은 성경이라는 선물이 전달됨으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섬에서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다시 적지 않은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1894년에 굉장히 중요한 연도인데 여러분 이때 일어난 사건 하나 아세요? 동자로 시작하는데 동학혁명이 일어나잖아요. 1894년. 학생들은 알아야 되지 않냐?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 때는 1894년 소위 동학혁명이 일어나죠. 이때 그 황해도에 있었던 소래교회가 있었어요. 이 황해도 소래교회에 이 동학도와 비동학도가 싸우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서로 협력하여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봤냐면 그때 당시 백령도 출신이었던 당상관이라는 그런 직품을 갖고 있던 허득이라는 사람이 그걸 딱 보고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상이 다른데 안 싸울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허득이라는 사람이 그 놀라운 강령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성경을 구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1895년 말 이 허득이 백령도로 돌아오게 되죠. 자기 고향으로. 그런데 이 백령도로 돌아오자마자 그 백령도에 누가 있었냐면 개혁파 제수로서 백령도에 유배된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집에서 이 성경을 읽고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경만이 이 백령도를 살 길이고 민족의 살 길이다. 이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1898년 9월에 허득은 독립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독립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버지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독립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온 동네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설립하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8년 10월 9일 그들은
그 소래교회에 있었던 서경조 장로님과 연락하여서 그 백령도 중화동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난 후에 1900년 11월 8일에 드디어 언더운드 선교사가 그 교회를 방문하고 허득을 위시하여 문답을 거친 신앙이 확실한 그 7명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야 오늘까지 불과, 여러분 백령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4,800명 조금 넘어요. 4,800명 조금 넘는데 이 백령도 주민의 약 80%, 천주교인 10%, 합치면 9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땅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된 지역이 어디냐? 바로 백령도라는 거예요. 백령도 주민 성도 제1호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 그 첫 평신도 전도자인 그리스도인 허득은 1902년 6월 3일 자손들을 다 모인 자리에서 그가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그 유언이 지금 중화동교회 백령도 기독교 역사관 바로 앞마당에 기념비에 오늘날 그 유언으로 남아있다 그래요. 그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딱 한마디 하고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예수를 잘 믿으라.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잘 믿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가득 찼어요. 그죠? 제가 어저께 춘천을 쫙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하는데 그 산에 이제 녹색 푸르름이 막 이렇게 가득 찼더라고요. 막 물이 떨어질 것 같아. 그 나뭇잎에서. 이 봄날의 정점에서 땅과 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고 있어요. 바라기는 이 생명이 움트는 이 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이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증거의 삶을 살다가 우리 또한 예수님을 한평생 잘 믿어놓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합시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여서 나를 악에서부터 보존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고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예수 잘 믿어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려고 이 찬양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입을 벌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을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그동안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 않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었다고 고백하는 결단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린 일입니다.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등한시하고 불순종하고 아버지 가볍게 여겨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동안 말했음을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을 아버지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을 악에서 보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영혼을 구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하고 날마다 읽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새김으로 말미암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같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여서 아버지 일평생 하나님 잘 믿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잘 믿는 것임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복으로 아버지 풍성히 여기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늘 가까이 여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것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받는 성숙한 경험을 하는 부흥받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작은 것부터 잘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하면서도 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아버지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지키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통해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삶을 이루며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평생 예수님 잘 믿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같이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지키기로 결단하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